어,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다양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들이 살면서 알고 싶은 것,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 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런 거구나 라고 아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리가 된 내용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전에 어, 노래를 통해서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가사 내용에 보면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비록 박서진 씨가 이렇게 웃으면서 노래를 하긴 했지만 그 가사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쁨과 감사와 소망 뭐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인생은 뭐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희망사항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담겨져 있지만 인생은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인생은 미완성.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그리움이라고 또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현세의 괴로움이 깊고 끝 없음을 바다에 비유해서 인생을 뭐와 같다고 표현을 했느냐면 고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 의해 깨닫고 표현되어지는 인생은 우울한 감정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이 무엇인가 정답을 찾지도 못한 채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인생은 슬픔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고 그리고 또 우울한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신앙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뭐 몇 살 된 노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요즘에 보니까 평균 우리나라 수명이 83세, 여자는 기분이 좀 좋을 거예요. 86세, 남자는 80세. 그래서 평균 83세라고 2023년도 조사한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들보다 평균 6년 정도를 더 살던데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본 그 삶을 통해서 인생이 이런 것이다라고 정리가 내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이 어떤 노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노인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한 70 이상 지금 나이로 치면 한 거의 80에 육박한 그런 노인이 아니었을까. 이제 살 만큼 산 노인에게 인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잘 아는 이 노인은 그런 질문을 받고 시끄럽다, 저리 꺼져, 막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언뜻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걸 물어보니까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진 대답은 의외의 대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리 꺼져가 아니라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 그렇게 표현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대답은 살고 보니까 이제 평균 인생이 80세, 남자 80세라고 하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되네. 그것을 생각하니까 인생이 너무나 짧더라.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때는 짧다고 생각을 안 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인생이 짧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많이 낳은 그런 여자분들에게, 여성분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보다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속상한 대답.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애는 있어야 되겠더라라고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생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그래, 인생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시원한 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득 인생에 대해서,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예전에 생각했던 인생과 지금 생각이 드는 인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면서도 과연 인생이 무엇일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까? 성경적으로, 성경에서는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살펴봤지만 성경에서도 인생은 이런 거야라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어저께 아침에 문득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왜 그동안은 몰랐지? 똑같은 어떤 비슷한 의미, 내용은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깨달은 인생은요, 바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까 먹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고, 그게 인생이 아니고, 인생은 미완성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니고 기다림도 아니고, 진짜 인생은 나를 존재하게 하신, 나를 있게 하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우리 성도들,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알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삶 속에서는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적용시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과연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지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아무리 평균 인생 수명이 83세라 할지라도 누가 83세 전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아무리 평균 수명이 83세라 하더라도 난 죽음과 상관없이 100년, 1000년 그냥 계속 살고 싶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어떤 바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바람과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태어나게 되었고 살아가게 되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은 나를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있게 하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과연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지? 앞으로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이것을 점점 많이 알아가는 것.
결국에는 왜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요. 우리는 평생 동안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깨달은 인생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많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누구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에 후회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바울이요. 바울은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다양한 많은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호세아서 4장 6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 9절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아직도 여러분요 자신 있게 여기에 대해서 아멘을 못 한다면요, 인생이 무엇인지 아직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아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껴놓고는 결코 인생을 찾을 수도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비단 저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고 제가 깨닫고 느낀 것을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요, 지금까지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신 분들은 난 인생을 잘 살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30년, 50년, 70년 살고 보니까 내 인생 잘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동안의 인생을 잘 몰라서 내 맘대로 살았어요. 실패하는 삶을 살았어요. 고백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더 많이 성경책에 손때가 묻을 정도로 그저 살 때 그 모습 그대로 책장에 꽂혀져 있는 성경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너무 많이 넘겨서 손때가 묻을 정도로 성경책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달라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인생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인생에는요,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비슷한 점도 있어요. 같은 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도 있고요. 그 공통점을 먼저 몇 가지 살펴보자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기에 보니까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다르지만 다른 것 같지만 같은 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우리는요, 성이 달라요. 김씨, 이씨, 박씨, 남씨, 정씨, 조씨, 오씨, 각자 성이 달라도 뭐라고요? 우리는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 우리 조상이 같은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모두 다 죽는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든 말든 결국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사람은 다양한 것 같지만 모두 다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요. 근데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을 알고 정해놓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정해진 그 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요.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하셔서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겠죠, 여러분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 언제 누가 땄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본 국적을 가지고 마라톤에 출전했던 손기정 선수가 이렇게 대한민국 첫 번째 금메달을 땄습니다. 비록 일본 식민지 통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출전해서 목에 걸게 된 금메달이긴 하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금메달이었겠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그래서 최초에 처음 이렇게 따게 된 그 금메달 얼마나 그 가치가 있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금메달의 주인공 이 손기정 선수도 2002년 11월 15일 향년 90세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금메달의 첫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 이 손기정 씨가 2002년 11월 15일
90살에 좀 평균 나이보다 오래 살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죽었어요. 대한민국 경제에 큰 신화를 일으킨 현대 신화를 일군 정주영 씨도 2001년 3월 21일 향년 8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었겠습니까? 그 주변에 의사들이 없어서 죽겠습니까?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돈으로도 안 돼.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의 창시자 이병철 씨도 1987년 11월 19일 향년 7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사람들이 잘 아는 롯데 야구의 신화적인 투수 최동원 선수는요, 2011년 9월 14일 향년 53세 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53세 아주 젊은 나이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요, 2010년 9월 2일 향년 71세로 소천하셨고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2011년 8월 2일 64세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불교계의 원로 성철 스님은 1993년 11월 4일 8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 김수환 신부는 2009년 2월 16일 86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런 내용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체육인이든 기업인이든 종교인이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자로 한평생을 살았던 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인생, 사람이 누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끝이 있구나, 마지막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잘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인생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떻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바로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상급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같으면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긍휼하게 여길 자는 긍휼하게 여기시고 강팍하게 하려는 자들은 강팍하게 하신다고 로마서 9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생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 얼마나 복된 삶인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아직도 내가 뭔가 더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짜증스럽잖아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시며 우리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이 믿음으로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역할은 각각 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부럽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가,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뭐라고 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는 재능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에게 무슨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잘하는, 막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왜 좋은 환경 속에서 형편 속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여러분이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어떤 사람 같은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돼서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의 그 어떤 사명을 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화장실을 청소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목사가 더 멋있어 보일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나 못냈길래 그 빗자루 들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까? 근데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20대 초반에 제가 부러워했던 것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고 화장실, 지금도 그분을 잊지 못하는 한현덕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제가 다녔던 그 교회 그 사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주일이 되면 일찍부터 일어나셔가지고 그 마당 쓸고 화장실, 그때는 푸세식 화장실이니까 이렇게 그 화장실을 물 붓고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어질러진 그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진 거예요. 저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 저분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실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그 이후에 그 한현덕 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현덕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 사찰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었어요. 솔직히. 아마 보통 사람들은 목사가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이 더 있을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도 중요하지만 그 묵묵하게 화장실 청소를 가장 외면하고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 집사님이 더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아마 귀하게 여기실 거다 생각하고 저는 감히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고요. 저 사찰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김 선생,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젊은 사람이 사찰이 돼가지고 교회를 관리하고 이렇게 도와주면 도움이 되고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김 선생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것 같아. 신학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어떻겠나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는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그냥 물러나면서 몇 년이 지났어요. 신학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목사가 더 귀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찰이 더 추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 거기에 맞도록 그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정말로 학교 다니면서 참 제일 싫었던 것이 음악이었어요. 음악은 지금도 뭐 싫어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악보를 볼 줄 몰라요. 이렇게 그 어떤 그 악보도 볼 줄 모르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줄 모르니까 그냥 필기 시험을 볼 때는 외워서 하는 거니까 그냥 그나마 하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악보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하라면 못해요. 다만 그냥 반복해서 내가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는 이렇게 부르지만 지금도 찬송가를 보면요, 새로운 찬송가 악보를 보고 부르는 건 제가 못 불러요. 수십 년 동안 이미 많이 불러왔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음악이 싫어요. 별로, 왜냐하면 저한테 안 맞아요, 이게. 그런데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뭐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미술을 잘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그림을 그려도 참 잘 못 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악보만 보면은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음악을 잘 표현하고 또 그림을 잘 그리는 각자에게 이렇게 다른 어떤 사명들이, 달란트들이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 그림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고 주신 사명이니까, 달란트니까 그 재능을 잘 살려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음악의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몇 분에 몇 박자, 뭐 몇 분음표 이론적인 것은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음악 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시간만 낭비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힘이 좋아가지고 무거운 것을 옮기는데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에게 주신 그 특징대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땅에 묻어버린 채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재능을 주셨지? 근데요, 생각해 볼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재능을 재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사기를 잘 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사기치는 재능을 주셔서, 천만에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은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그리고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장 27절을 다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어떤 그 사명,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찾아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날 때가 있지만요,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지만 뽑을 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젊었을 때,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하다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면서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사람 안타깝지만은요, 사람은 정말로 약해요. 연약해요. 우리가 수시로 겪게 되는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세월이 지난다고, 나이 든다고 해서 얼굴 이마에 주름살 생기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늙어가고 자꾸만 늘어가는 주름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슬퍼하고 다투고 아프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에는 죽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치없고 약한 우리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이토록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우리 인생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머리털, 사람들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스스로 셀 수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털 다 세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나는 아닐 거야. 아마 저 사람은 평소 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능력이 많으니까, 재주도 많으니까, 교회 헌금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실지 몰라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지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는 아닐 거야.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 믿어질 때 여러분들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나 같은 사람을 그토록 사랑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참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참새보다 귀하다고,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이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생을 귀하게,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 안식일이 있는 의미는 바로 너희들 위해서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셨고,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의 목숨이 그토록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여러분 자신들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치를 인정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더욱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천하보다 귀한 우리 인생,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짧은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은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요. 찬송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찬송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갑니다. 찬송하면 옥문이 열려집니다. 내게 채워진 손과 발의 착고가 풀려집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찬송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 찬송하면서 살아야 돼요.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의 우울증이 사라지면서 용기가 솟아나고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편 119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문장을 하나 한번 해석할 때 각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전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몰라서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의 내용을 알게 될 때,
너무 답답했는데 그때 조용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모른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슨 뜻인가라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기도하며 묵상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길을 걷다 보면 아니면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뻐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요,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 어떤 문화에 맞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서 번역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과 일치가 되어질 때 몰랐던 것들도 알아야 할 때가 된다면, 알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알게 해주시는 것인데요.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의 내용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느끼는 희열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인생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라고 정리가 되어졌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 묵상의 자리가 천국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짧고 소중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2절에 보니 67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그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헛된 인생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진짜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들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짧고 소중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면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또 사명을 즐거워하다가 너무나도 짧은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는데요.